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아멘.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는데 이 영화를 아내의 권유로 인해서 얼마 전에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평범한 가정을 배경으로 합니다. 가정을 돌보는 직장에 다니는 자상한 남편,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랑스러운 아내, 그리고 사랑스러운 딸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이 영화는 시작됩니다. 평범해 보이는 가정,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이 가정에 어느 날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뜬금없이 헛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해서 이렇게 뜬금없는 헛소리를 하고 그 영화를 보면 그 헛소리를 한 것을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그 아내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고 더 자상하게, 더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또 아내 몰래 정신과에 가서 그 본인이 직접 상담 받아보면서 가정을 더 열심히 돌봅니다. 그 원인을 영화에서는 조금씩 이렇게 힌트들을 주는데 육아에 지친 그 아내, 그리고 결혼과 육아로 인해서 단절된 사회적인 경력,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또한 아이를 키우면서 그것들이 단절되어 버릴 때 상실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댁, 명절에 거리가 먼 서울에서 부산 정도의 거리를 가서 새벽에 일어나서 또한 가사노동을 하는 등 그 어려운 그런 그 일들이 그에게 그렇게 스트레스로 왔고 또한 그것이 이상하게 말을 하는, 헛소리를 하는 그런 것의 원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이렇다라고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전의 어머니들과 생각을 해볼 때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아를 하고 있지만 하루 종일 그 영화를 보면 하루 종일 육아를 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때론 아이와 함께 차를 마시기로 하고 가기도 하고 또한 아이들의 엄마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빨래는 세탁기와 또한 건조기, 예전에는 직접 빨기도 하고 이렇게 세탁기를 돌리더라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세탁기도 있고 건조기도 있어서 빨래를 편하게 합니다.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환경이 되었는데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은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영화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주인공인 82년 김지영이 자신이 하고 싶었던 꿈, 그것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직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여인뿐만이 아니라 그 여인의 어머니 또한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 또한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공도 그의 어머니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덮어두어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자신의 상처난 마음을 돌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들이 괜찮아 보였지만, 평범한 가정을 이루었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점점 문제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 영화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게 누르고 이렇게 다져지면서 그렇게 감추었던 그런 문제들은 있지는 않나요? 겉으로 보이는 생활의 집, 우리의 생활은 나아지고 겉의 집들은 좋아졌지만 우리의 마음의 집은 황폐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집은 무너진 채로 또한 세우지 못하여서 그 무너진 채로 그 마음의 집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그것 때문인지 더욱더 더 나은 조건에 우리가 목말라 하지는 않습니까? 조금 더 나은 조건, 조금 더 나은 것을 향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또한 우리 자신을 두고 이것만 조금 더 나아지면 괜찮을 거야, 아니면 이것만 우리의 자녀가 조금 더 갖추면 더 행복할 거야 하면서 조건에 집착하는 조건부 행복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조건부 행복에는 조금만 그 조건이 어긋나면 우리는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조건이 갖추어졌으면 안정감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조건이 그 눈에 또한 마음에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에 관하여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서 이스라엘은 당시의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지만 또한 함께 믿는 우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는 너희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고 또한 지금 자녀의 문제가 있고 지금 자기가 남에게 말 못하는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너희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자꾸 계속해서 조건에 옮겨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행복을 조건에 옮겨 놓듯이 우리의 신앙 또한 조건부 신앙으로 조건으로 옮겨 놓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조건을 신앙하며 그것이 어긋나거나 잘못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또한 하나님을 신앙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에는 부모님이 주시는 그러한 조건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용돈에 아니면 그런 장난감에,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자동차 아니면 좋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점점 장성할수록 부모님이 주시는 것에 관심 갖기보다는 부모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부모님이 무엇인가를 사주지 않아도, 물론 사주면 좋지만요 사주지 않아도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히려 부모님에게 무엇인가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갖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조건에 관심을 갖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감에 따라서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조건부 신앙, 하나님을 조건부로 신앙하는데 머무르게 됩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할 때에 이런 조건부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옛사람은 이방인과 같이 허망한 것을 쫓는 삶입니다. 여기서 허망하다라는 것은 빈, 무익한, 우상, 헛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방인들처럼 헛된 우상, 그리고 아무런 이익이 없는 우상을 쫓아가는 삶이 옛사람의 삶이요, 헛된 것을 쫓는 삶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영혼의 이익이 없는 우상을 쫓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영혼의 유익이 없는 이방인들을 쫓기 때문에, 또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러한 영혼의 유익이 없는, 이익이 없는 우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생활은 채워지지만 헛헛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내용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의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그 이방인과 같은 허망한 것을 쫓는 삶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허망한 것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까? 조건부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합니까? 20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밖에 목적을 두며 또한 그리스도에게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안의 것에 관심을 두고 또한 그리스도를 배우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물질과 시간의 헌신을 드리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에 헛헛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20절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배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만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를 받으면 전부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저만치 떨어져서 외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부만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전부는 부담스러워서 못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일부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는 일부만 받겠습니다라고 저만치 떨어져서 하나님에게 외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부를 채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부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는 누구에게가 있죠?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좀 경중은 있을 수 있지만 물질의 많고 적음에도 따라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100만 원 버는 사람은 200만 원, 300만 원이 필요하고 5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0만 원이 필요하고 1000만 원 버는 사람 또한 2000만 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에도 있지 않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도 그들의 짐이 있습니다. 저희 큰아들에게 아내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어린이집에 가는 게 재미있니?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재미없어요 엄마 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곱씹어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는 재미가 없는데 엄마랑 함께하고 싶은 것이 재밌고, 또는 엄마와 함께하고 싶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을 먹고 어린이집을 가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그 아이가 짊어져야 될 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조건을 다 채우면 거기서 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조건이 보이고 또 다른 나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돌아가서 그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부를 얻으려면 전부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전부를 드리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가정을 돌볼 필요도 없고 우리의 시간을 돌볼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돌보면서도 또한 우리의 시간을 쓰면서도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다 팔아서 다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모든 시간을 교회 와서 지내라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전부를 드리겠다는 그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한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상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없는 헌신, 마음이 없는 물질, 마음이 없는 시간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마음 없이 선물을 가져올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자녀가 아무런 마음 없이, 감정 없이 그냥 이거 받으세요라고 던져주듯이 부모님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오히려 그 부모님은 마음 아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나에게 선물을 주는구나, 나를 돌보는구나 생각하며 그 선물에 대해서 오히려 마음 아파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물질, 마음이 없는 시간의 헌신,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드릴 때 마음 전부를 드리는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조건부에 머무르게 되고 여전히 조건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는 신앙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서원을 하였죠. 하나님의 그런 사역자의 삶을 살기로 하고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가 시간이 지났는데, 서원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하나는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 생활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가고 함께 성경을 보고 하면서 그 여름 수련회인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로서의 그 결단을 하게 된 것이 첫 번째 이유였는데, 이것이 교육부서의 중요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그 아이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 또한 그것을 따라갔을 때 반응하고 결단하게 되고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서 정비 자격증을 땄는데, 자동차 정비, 이것을 관심 둘 정도로 사역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저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때 결단을 하였고, 또 다른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고등학교 2학년쯤에 이제 부모님 농사를 지금도 짓고 그때도 짓고 계셨는데, 몇 년 이제 흉작을
겪다 보니 가정의 경제가 빚이 계속 쌓이게 되고 파산 아닌 파산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어렴풋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학교를 다니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전도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오고 막 믿어지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서원의 기도가 저의 마음에 믿어지고 소망되어졌습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그에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한나의 서원의 기도, 그리고 그것이 응답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기도하였을 때 응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었고, 또한 소망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저의 평생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저의 가정도 돌봐주시고 경제 회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두 번째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년이 흐르면서 정말로 파산될 것처럼 보여졌던 가정의 경제가 기적적으로 극적으로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예기치 않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게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응답을 얻은 이후에, 그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저에게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어지고 나니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열망들이 이전과 같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열망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그러한 열망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니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점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들, 부딪혀오는 문제들, 그리고 사역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들은 이 길은 내 길이 아니야, 이 길을 가면 안 되는 것 같네, 나는 기술을 좋아하니까, 기계 만지는 것을 좋아하니까 계속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결론은 이 길은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슬럼프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길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그 결단이 저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되자, 결단이 없으니까 조건에 휘둘리는 헌신, 조건에 휘둘리는 신앙, 조건에 휘둘리는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걸리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녀와의 문제,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의 문제, 본인 자신 안의 문제들이 우리를 자꾸 걸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데 전부를 드리기로 하는 결단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70%는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제가 90%는 드릴게요. 아니요. 하나님, 조금 더 썼습니다. 이제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제가 99%의 헌신을 약속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1%의 것은 뒤로 빼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온전한 헌신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사역을 하다가 신방을 할 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더 가까이 가지 못한 이유는 큰일 나기 때문에 나는 가까이 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부를 받으면 나의 것도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분은 이제 더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전부를 받으면 전부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은 큰일 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던 그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졌고 또한 허망한 것을 쫓는 삶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결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배워야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온전히 배우려 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배울 때야만이 우리에게 비로소 그분 안에 있는 보화가, 그분 안에 있는 축복이, 그분 안에 있는 평안과 위로가 우리를 채워내게 됩니다. 비로소 그분의 보화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앗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 결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99%를 하나님께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첫 번째 새 사람은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여기서 새롭다라는 의미는 개혁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의 심령에서 개혁이 일어난 사람입니다. 중생한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고 또한 우리가 가정을 돌보고 일을 하면서도 그 거듭난 사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두 번째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은 서로를 지체로 바라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다른 가정, 저 사람은 저 그룹의 사람, 나는 이 그룹의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도 주님의 사람이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지체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 깨어진 것은 바로 지체의식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너의 잘못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고 서로가 서로의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어진 사람, 새 사람은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보듬으며 서로의 약함을 위로하며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두 번째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입니다. 세 번째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거듭난 사람, 새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죠. 그리고 지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와 지체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것을 방해하고 깨뜨리려고 하고 있는 악한 영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라는 말씀에서 분을 내어도 라는 말씀은 완전 무결한 그런 거룩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할 수 있구나, 나도 연약할 수 있고 너도 연약할 수 있구나,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연약함을 인정한 후에 그 연약함을 붙들고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덮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하시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체이며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30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보이고 또한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려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야만 했던,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는 한 가지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건부로 하나님을 신앙했던 그것을 회개하고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로 하는 헌신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 조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 또한 위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위로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조건부로 하나님을 신앙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알고 하나됨의 헌신을 결단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의 헌신의 결단을 드림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보화를 찾고 누리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